네, 지금 51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 시간 강의하다가 바로 와가지고 강의할 때 양복 잘 안 입으려고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자, 화면 켜주셔야 출첵이 되는 거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화면을 켤 수 없습니다 하는 랩런트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메시지 필기한 거 이걸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리하는 게 약간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꼭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 지워졌으니까 시작해도 되겠네요. 52명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난주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더 들어와야 될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 67명 왔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너무 늦어지면 여러분들 먼저 들어온 친구들 그러니까요. 자, 말 얘기하는 순간 또 한 명 더 들어왔네요. 53명.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강남청신 봄학기 전도학 두 번째 시간이죠. 사실상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했으니까요. 두 번째 시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받은 랩넌트 전도 제자들이 전도 훈련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이곳에 언약 잡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은 최고의 응답받는 응답의 미래가 열리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발견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달란트 캠프의 시간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 청신에 들어와 있는 랩런트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고 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시간을 바쳐서 주님께 집중하오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랩런트들 위에 다윗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똑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이죠. 잘 아는 말씀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전도학 이번 학기 나누게 될 6번의 메시지는요. 원단 기도의 메시지 1강, 2강, 3강 그리고 세계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1강, 2강, 3강 합해서 이 6가지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원단 기도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나의 24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단 기도의 메시지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의 24 그랬어요.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24거든요. 24 응답이죠. 제 1, 2, 3 RUTC 응답 24. 이게 올해 주제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강남청신 랩런트 여러분, 나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나의 24의 응답과 역사 반드시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의 24가 뭡니까? 제일 먼저 그거부터 먼저 결론 내고 시작을 하는 거죠. 서론에서요. 나의 24가 뭐냐? 교재에 나와 있죠.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까? 도대체 보좌는 뭡니까? 하늘 보좌 어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뭐 전화가 오는 모양인데 왜 꺼졌지? 혹시 시간이 뭐 몇 분 안 남아서 그런가요? 그 밑에 안 나와 있죠? 네, 그냥 꺼졌어. 자, 이거 뭐 녹화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가 잠깐 중단됐어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 아무튼 보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보좌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 보좌에 있는 광경입니다. 이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요 네 생물은 뭐 지구상에는 없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대강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떤 이 네 생물은 보니까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또 독수리 같더라. 그래서 요 네 생물을 사복음서의 별명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마가복음은 희생 제물 대신 종 그리스도 나타내요.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도 설명하고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오신 그리스도가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짝이 맞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복음,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부 다 내려다보는 게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독수리의 관점에서, 새의 관점에서 전체를 다 보는 것, 하나님의 뷰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 그래서 내 생물을 사복음서의 별명으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내 생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내 생물은 천사, 장, 천사 리더들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가 24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24명의 장로가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합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을 12지파라고 흔히 상징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흔히 12제자라고 12사도라고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구원받은 성도, 신약 시대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포함을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BC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그 다음에 AD 시대,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다 합하니까 지금 24명, 24장로, 24명의 장로라는 것으로 상징된 겁니다. 그래서 꼭 24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좌의 광경이에요. 하늘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심부름하고 있어요. 천사 리더들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들이 계속 현장에서 보좌에서 심부름하고 현장 가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여호와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광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의 광경이에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의 파워를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면 여러분의 학업에 직접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미래, 경제에 직접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뭡니까? 나 중심이죠.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나 중심을 가지고 사단이 건드려서 인간을 실패시켰습니다.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육신 중심으로 빠지도록 만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하는 사람들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전부 육신 중심으로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시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시대가 와버립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능력만 나타내면 된다 하니까 육신적으로 파고드는 귀신 들리는 그것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바벨탑 쌓아 올리는 거죠. 결국 무너질 것인데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높이 쌓아 올릴수록 나중에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지고 큰 대참사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걸 가지고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나 중심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근본 문제 찾아왔거든요. 완전 멸망이 찾아왔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되어서 전 세계가 멸망당하게 되었을 그때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이었어요. 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전 세계가 멸망하는 홍수 속에서도 너는 살아남을 것이다.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고 멸망하게 된 그 우상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서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멸망당할 곳에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저주의 땅에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생명의 땅으로 가라. 복음의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까? 부동산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면 멸망의 땅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멸망의 현장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이미 모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멸망의 땅에서 멸망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멸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인간에게 오게 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게 회복된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살아난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고 그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결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속이는 사단에게 종이 된 결과 인간에게는 완전 멸망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니까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나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을 찾게 된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원래의 축복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게 렘넌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오는 멸망 상태,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이 변화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이사야 6장 13절 전세가 멸망하더라도 여러분은 멸망당하지 않는 렘넌트로 부름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뭘로 불렀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입니다.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부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모습과 세상이 말하는 그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번 주에 모의고사 친 친구들 있잖아요. 모의고사 치고 여러 가지 낙심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랩런트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한다.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판단하느냐면 점수가 몇 점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면 집이 얼마나 넓은 곳에 사느냐.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 친구는 임대 아파트 산대. 저 친구는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에 산대. 야, 쟤는 강남에 산대. 쟤는 그 반지하에 산대.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수준이 낮아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밖에 못 보니까요. 여러분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의 지금 스펙이 어느 정도냐?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보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렘넌트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먼저 찾으세요. 이때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보호자를 움직이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5가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저주를 해결하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3저주를 해결하는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 모신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역.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계 살려야 되니까. 세계 살릴 만큼 뛸 수 있는 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살릴 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경제력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왕따인 것 같습니까? 아싸인 것 같습니까? 아웃사이더인 것 같습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에 택하고 불러냈다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이 염려할 그게 안 돼요. 염려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렘넌트에게 약속된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 9가지를 여러분 속에 세팅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3가지 초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시 공간을 그러니까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앉아 계시죠. 천군천사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 천사의 활동과 도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렘넌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지금도 활동하면서 전 세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렘넌트를 건드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시간, 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모든 환경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 수준에 여러분 잡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전 세계 살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뭐 용인이라든지 수지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또 뭐 어디 있습니까? 송파, 강남, 뭐 서초 아니면 광진, 뭐 강동 뭐 여러 군데 있겠죠. 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시공간 뛰어넘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 연결될 수 있으면 237개의 나라 전체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 세 가지 초월에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됩니다. 에덴의 복이 회복됩니다. 근본적인 복이 회복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나에게 원래 심어주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막 살아나 버려요. 이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죠. 그러니까 내 삶에 생기가 막 돌아요. 모든 무능과 연약함과 실패가 다 떠나가 버려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이제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 모자라지 않죠. 부족하지 않죠.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죠. 그 축복이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에게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도라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을 살릴 전무후무한 증거가 나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9가지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배웠을 때 우리는 시대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가 있는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소수 집중 시대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는 시스템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전도 운동하는 거죠. 지역 살리는 겁니다. 중직자 시대입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세계복음화하고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렘넌트와 부교역자 시대를 통해서 미래를 살려내는 거죠.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답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393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393을 기도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393의 비밀을 내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누렸던 답이었습니다. 7 렘넌트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누렸던 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있는 성경 속의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문제가 온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답을 봅니다. 갈등이 온 것 같은데 갈등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고 인본주의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갱신의 응답으로 바꿔버립니다. 위기가 오죠. 그 위기는 이 사람들에게 시대 살릴 기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면요. 자, 이 393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바디에서 시작했는데 에브리바디로 역사 일어나고 나띵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everything의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강남 청춘 랩런트 여러분, 자, 몇 명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58명 됐습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내 안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나의 24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세계는 24시간 안 쉬고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의점도 요즘에 밤에 안 하는 편의점이 있잖아. 24시간 안 된다니까? 근데 사람은 24시간 안 깨고 잠 안 자고 계속 일하고 이게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렘넌트와 함께 하신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네가 들어가는 것, 네가 나가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보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세워 열방 중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24 비밀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겁니다. 24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24 향해 24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24. 아시겠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24시간 바라보는 겁니다. 안 자고 24시간 밥도 안 먹고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내 삶의 근본 방향이 이 393의 기도 누리는 속에서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픽스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채로 내가 밥을 먹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채로 이 보좌에 향해 있고 보좌에 고정되어 있는 채로 나는 잠을 자. 보좌에 고정되어 있는 채로 공부를 하고 놀기도 하고 PC방도 가. 나의 24예요. 내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모든 심지어 취미와 노는 시간까지도 역사하셔서 보좌가 체험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24.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옵니까? 이때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가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훔쳐갈 수가 없어요. 절대 시간표가 와요. 요셉은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느 정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까?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범사에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볼 정도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자리에서 그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이 응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41절에서 47절까지 특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 쓰러뜨리기 전에 이미 여호와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이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무엇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우상과 싸우고 사단을 꺾고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환관장으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하시고 요셉과 다윗을 축복하시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오늘 똑같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의 비밀을 보좌의 능력의 비밀을 절대 시간표 속에서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오기 전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다니엘은 왕 앞에 서기 전에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 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이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학업의 증거를 주든지 뭔가 기능의 증거를 주든지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우승을 하게 하든지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 그래서 롤챔 가가지고 결승 진출해가지고 우승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가기 전에 이 시간표부터 누려라. 아시겠어요? 그 응답의 자리에 서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먼저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아무도 훔쳐갈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393의 시간표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 이때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이 렘넌트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이 응답이 핍박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문제,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데 초대교회는 이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오는데 그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기뻐하면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한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구절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죽음이 왔는데 스데반은 그 앞에서 그리스도 증거했더니 이 스데반의 복음 운동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환난이 왔죠. 근데 그 환난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국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도를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해서 그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붙잡을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응답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요, 오히려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문이 막히는 것 같을 때 마게도냐의 문이 오히려 열렸어요. 로마의 문이 오히려 열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로마의 문을 오히려 여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전 아시아, 전 마게도냐, 전 아가야, 전 로마의 복음 증거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응답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 어려움, 환난, 핍박, 문이 닫히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393의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오히려 세계 살릴, 시대 살릴 응답인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왜? 문제처럼 보이니까요.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좋은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다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도 안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쟁할 필요도 없이 그 응답을 쓱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다. 이때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도 못 만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 만드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응답 오기 전에 이 절대 시간표 누리고 있죠. 문제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응답받는 보좌의 능력 누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게 축복으로 보이고 문으로 보이니까 이 속으로 쓱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찾아내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와, 쟤들 어떻게 이기겠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뭘로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이 빛을 선전하도록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게 될 작품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의 과거와 렘넌트의 오늘과 렘넌트의 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찾아내는 나의 과거. 이제 나타나신 바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나의 오늘.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나의 미래. 이 속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때 세 가지 누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떤 누림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는 플랫폼이 됩니다. 어떤 플랫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게 될 그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으니까 그 은혜와 그 응답을 보고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몰려오는 그것을 보고 이제는 그 현장에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파수망대가 되어서 등대가 되어서 재앙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래서 재앙 막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안테나가 되니까 전 세계를 살릴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237 치유 서밋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393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린 나의 24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전 세계에서 몰려오게 하는 플랫폼의 역사, 모여온 사람들을 위하여 빛을 비춰줘서 재앙이 모든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치유의 역사, 그리고 많은 시대와 부대 앞에 증인으로 서서 말씀을 선포할 서밋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이 응답을 24시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 묵상과 포럼의 주제라고 해놨죠. 보좌의 축복이 뭐냐? 이거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걸 정리해 보세요.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요 393 누리는 기도의 규모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 안에 만들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릴 것이냐 했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의 것으로 호흡하면서 할 수 있을 만큼 전문화를 시켜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 나의 24가 성취됨으로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 남기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강남 청신 랩런트 여러분, 특히 신입생 여러분, 중1 이제 막 올라온 랩런트 여러분, 혹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초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막 졸업했지만 여러분은 수준 있는 랩런트. 얼마든지 다 어렵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질문해 주세요. 채팅으로, 이 시간 채팅으로 DM 보내도 되고 아니면 댓글로 남겨도 되고 유튜브에 아니면 단톡방 통해서든지 개인톡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랩런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랩런트로서 자부심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24 누리는 강남 청신 랩런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함으로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의 축복을 누리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서 세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출첵은 화면 띄우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1, 2교시는 메시지, 기록한 것을 가지고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아니면 또 텍스트로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체크가 되는 거죠.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는 얼굴들 많이 보이는데 너무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